오늘은 사람들이 외친 호산나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해서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라는 곳에 있는데, 베다니 맞은편에 가면 벳바게라는 마을이 나온다. 거기에 나귀 한 마리가 묶여있을 터인데, 그 나귀는 아직 아무도 태워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라는 것이에요. 그 새끼 나귀를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가 그 나귀를 왜 가져가느냐 이렇게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라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어이없는 이 심부름에 두 제자는 이런 방구, 그 어떤 대꾸도 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벳바게로 갔더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문 앞 거리에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가 그 나귀 왜 가져가느냐고 물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제자들이 이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나귀는 원래 사람을 태우는 용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에도 나귀 위에 사람이 올라타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 나귀는 지금 새끼 나귀입니다. 아직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는 터라 예수님이 이 새끼 나귀 위에 올라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이라도 예수님이 쉽게 나귀 새끼 위에 올라타라고 자신들의 겉옷을 나귀 등 위에 올려놓았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위에 올라타셨습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는데,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나귀 타고 입성하는 것을 보고 연도에 쭉 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는 길에 모여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8절 말씀에 보시면 자기 겉옷과 그리고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예수님 가시는 길 위에 깔아 놓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9절과 10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호산나라는 말은 직역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뜻입니다. 언뜻 들으면은 이것이 무슨 하나의 기도문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 호산나라는 말이 정치 구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 유신 시대 때 유신 철폐 이런 정치 구호였던 거예요. 1987년 6월 항쟁 때 호헌 철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분 로마 시대 아닙니까? 호산나라는 말은 로마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이 구호를 외치면서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 위에 펼쳐놨다고 했는데,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3 목록 제1호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의 겉옷이었습니다. 이 겉옷을 길 위에 펼쳐놨다라는 것은 그 일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동참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 위에 펴놨다라는 말은,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이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종려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 바로 직전 전주를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려나무 가지도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원래 유월절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상징물이에요. 초막절과 관계가 깊은 것이죠.
뭐냐면 초막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했을 때, 해방되었을 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때의 초막을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로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종려나무의 의미는 뭐 어떤 재건이라든지 부흥, 회복, 해방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기원전 164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알렉산더 휘하에 있었던 4명의 장수가 지중해 연안을 4개로 분할해서 각자 다스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과 시리아 지방을 다스리던 사람이 바로 셀루쿠스라고 했습니다. 이 셀루쿠스 가문에 여러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유대 민족을 얼마나 그렇게 박해를 했는지 몰라요. 유대 민족은 굉장히 자존심 강한 민족 아닙니까? 그들의 자존심의 그 결정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부정하다 생각하는 돼지피를 막 뿌려댔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를 막 먹이면서 먹지 않으면 다 무참히 학살해 버리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유다 민족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독립운동을 막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 독립운동의 선봉에 섰던 사람이 바로 마카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독립운동에 성공해서 잠시 잠깐 유대민족의 마카비 왕조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 마카비 왕조의 상징하는 문양이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였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군중들이 굉장히 무서운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호산나라는 구호도 로마의 항거에서 독립운동하자 이런 구호였고, 겉옷을 벗어서 길 위에 펼쳐놨다는 것은 군중들이 이 독립운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이며,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 길 위에 깔았다는 것은 로마를 전복하고 새로운 왕조를 만들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오병이어를 보여주시고 물 위를 걸으시며 지혜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감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을 하자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위험한 정치 집회를 하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런 정치 집회를 보고 있는 로마가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정치 집회이고 누가 봐도 독립운동 하자는 것이며 누가 봐도 로마에 대항하자는 그런 집회인데, 로마 군인 그 어떤 누구도 그 집회를 제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직관적으로만 이 집회를 한번 놓고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무엇을 타고 있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있어요.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다 큰 성인이 조그마한 나귀 새끼를 타고 있습니다. 별것도 없는 자가 볼품없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있는데, 그 나귀는 처음으로 성인을 태운지라 이 나귀 새끼도 휘청휘청하면서 뒤뚱뒤뚱하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그를 따르는 무리들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들 장난하는 것처럼 보이고, 연도에 늘어선 사람들이 무슨 말을 어떻게 해도 전혀 그 볼품없는 예수가 신경 쓰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맞이하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로마 군병들에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으나 그것과는 상관없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 자체가 이제 예수의 때가 왔다, 다윗의 자손이 다시 새로운 왕조를 세울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수많은 군중들의 바램과 기대와는 상관없이 여러분, 예수님 11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 쭉 한번 둘러보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더불어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바로 베다니로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남들이 말하는 예수님, 남들이 열광하는 예수님, 남들이 고백하고 남들이 만들어 놓으신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혹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오해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 내가 기대하는 것을 예수님은 무조건 들어주시는 분이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각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각자 바라는 대로, 자기의 기준대로 각자의 하나님을 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가짜 예수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당신을 소개하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성경에서 소개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내어 놓으셨고, 우리의 근원적인 존재를 완전히 바꿔 주셨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우리의 주인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예수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나의 주인님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담대하게 고백하고 선포할 때에 그 예수님의 도구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말씀이 계시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받아서 그 예수님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고백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